160장.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모둠을 이기시고 나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흘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자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네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2023년도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은 기독교가 세상의 다른 종교와는 달리 생명의 종교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복음의 핵심 개념이 부활입니다. 이 부활을 두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는 아주 극단적인 그런 표현까지 사용하면서 설명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다 소용이 없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된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바울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역사적인 예수, 역사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를 부인하는 그런 신학 사상이 있습니다. 지금도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 속에 일어난 기적들 그리고 이런 부활 사건이나 이런 내용들은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다. 하나의 그냥 신앙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만들어낸 신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자유주의 신학 사상이 지배를 했던 유럽은 지금 부활의 생명력을 상실하게 되었고, 부활의 생명력을 상실하게 되니까 영적 황무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다 술집으로 바뀌고 공장으로 바뀌는 그런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제자들은 제각기 살 길을 찾아서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동안에 마지막까지 예수님 곁에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지켜보고 있었고,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십자가의 비밀을 알았거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서 이렇게 찾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 살아계실 때 예수님부터 사랑을 많이 받은, 은혜를 많이 받은 빚진 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끝까지 함께했고, 예수님이 이 무덤에 묻히는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안식일 끝나는 새벽에 날이 밝기 전에 예수님의 무덤에 와서 몸에 향유를 부으려고 그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2절에서 4절에 보면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그렇게 합니다. 이들이 발견한 것은 흰 옷 입은 천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만 봐도 아주 영광스럽다 할 정도의 그런 천사였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서 천사가 무덤 앞에 돌을 굴려내고 그 돌 위에 앉아 있는 모습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이 이를 보고 놀랐는지 마치 죽은 자 같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이 무덤을 지키고 있던 군인들은 제사장들이 대제사장들이 보내었던 경비병들입니다. 그러니까 행여나 이렇게 외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지 못하게끔 이 인원이 군인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역사적인 기록에 보면 한 부대가 여기에 지금 와서 지금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군인들이 이 무덤을 지키고 시신을 지키려고 왔던 그 군인들이 지금 죽은 자처럼 아주 기적 사건을 보고 죽은 자처럼 지금 이리 꼼짝을 하지 않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이 여인들 역시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렵고 불길한 생각에 휩싸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천사가 돌 위에 앉아있던 천사가 놀라운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게 천사가 전하는 내용의 핵심입니다. 이 말씀처럼 이 예수의 부활 사건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한참 전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내용이 한 번만 있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도 마가복음 9장 31절에도 누가복음 24장 7절에도 반복해서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바울도 오늘 낮에 우리가 볼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에 반복되는 두 단어가 뭐냐면 성경대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그냥 어쩌다가 대제사장들의 꾀임에 빠져서 그렇게 죽으신 그런 사건이 아니라 성경이 예언한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성경이 예언한 대로 그 말씀의 이 성취된 역사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결론이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예언된 말씀의 성취 사건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세 가지를 확실하게 붙들어야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의 주님을 믿는 내가 있는 곳에는, 내가 발을 딛고 있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주님의 통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임한다. 이걸 확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메시아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내가 믿는 믿음으로 내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모든 뜻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신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내 인생 모든 부분들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믿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물음에 예수님을 생명의 부활로 믿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걸 믿느냐라고 할 때 여기에 아멘 하면서 부활의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내가 살아가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부활절은 그냥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냥 단지 기념하는 그냥 형식적인 의식 정도가 아닙니다.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할 때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께 예배하면서 살아계신 주님을 의지해서 오늘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셔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배로 하나님 나아가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원자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을 기념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모든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친히 담당하시는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께 모든 일을 맡기며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선포하고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여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